지난주에 여러분께서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했습니다. 디도라는 인물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양육을 했습니다. 영적 제자로 두 사람을 삼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렇게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쓰려고 그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도라는, 오늘 디도서를 받는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디도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는 섬, 지금의 그리스 나라의 그 밑에 있는 섬입니다. 큰 섬인데 이 섬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그러다가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는 큰 섬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정교회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디도한테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레데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거짓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단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개인이 흔들리니까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디도서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지금 너가 있는 그 교회 상황을 보고는 교회 일꾼을 세워라, 이거였습니다. 그 일꾼은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목회자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인 장로라는 표현을 오늘 쓰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장로는 목사처럼 감독권과 치리권, 이걸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장로님은 치리권만 있죠. 감독권은 없고. 자, 당시 초대교회의 감독권이 왜 중요했냐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할 때 빨리 교회는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하라고 말했던 내용이 오늘 디도서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서는 목회자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목회서신은 세 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한 오늘 말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가지고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도서의 1장 내용은, 오늘 제목을 먼저 보면 제목은 2장 14절, 3장 8절, 3장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힘쓴다는 말이 공통점입니다. 3장 8절도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장 14절에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일과 선한 일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디도야, 모든 교인과 함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어떤 일에 힘쓰라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그러면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구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구원.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핵심은, 가장 큰 틀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있는데 그 가장 선한 일은 누구를 살린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랬어요.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근데 삼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삼아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 삼는 건 너희들이 배운 만큼 아는 만큼만 가서 뭐요?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르친 내용을 순종하도록 하라. 어디에 옮겨라? 삶에 옮기도록 해라. 제자 삼는 것은 간단해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삶에 옮겨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친다고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늘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면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는 목적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핍박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신우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납니다. 그 만난 표적은 그 눈이 큰 광명한 빛 때문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때 그 지역에 있던 아나니아가 기도해 줌으로 그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그는 누구의 제자가 될까요? 이 주님의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게 하라고 자기를 택했다 말합니다. 다시입니다. 사도 바울을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영생은 어떻게 오느냐?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썼냐면 바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의 핵심은, 바울이 전하는 것 핵심은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죠. 쉽게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 더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울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은 4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에 뭐라고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믿음과 디도의 믿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디도는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바울의 아들이 된 거죠. 바울이 결혼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이건 누구의 영적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는 또 제자를 삼았습니다.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디도를 자기 아들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놔뒀습니다. 그레데에는 가정교회가 여러 교회를 이 디도에게 감독하도록, 목회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남겨둔 목적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도를 거기 남겨둔 이유는 너 각 성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도 제자를 삼아야 안 삼아요?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제자로 삼으시고 바울은 디도를 제자로 삼고 디도는 또 그레데에 있는 누구? 장로들을 세워서 제자로 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장로는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렇게 자격이 있다 하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워라.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이렇게 6절 말씀에 얘기하면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디모데서에서 누구를 다스릴 수 있어요? 교인들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 8절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막 술을 막 먹는 사람, 아까 술 취한 사람 세우라고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고. 그러면 당시에 그레데라는 도시는 타락의 도시예요. 사람들이 뭘로 취해 있어요? 술로 취해 있답니다. 술로 취해 있어요. 그러한 도시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려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너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도야, 네가 믿을 만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너 그걸 순종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순종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야만 네가 바른 교훈으로 남들을 권면해주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망해 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했냐면, 당시에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들 특징 뭘 파괴했냐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파괴시킨 거죠. 가정을. 아직도 우리가 신천지 본부 앞에 가면 내 딸을 돌려주세요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딸을 돌려주세요. 여러분, 신천지는 뭘 파괴시켰어요? 가정을 파괴시켰답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킨답니다. 가정을.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더 견고해 주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때 어디를 견고히 하라? 가정을. 그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1장에서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디도가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장로들이 디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들 모두는 위로 올라가면 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저도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금방 눈에 보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 영화 봤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자꾸 물어보고 남이 물어봐도 나는 모른다. 왜?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섬겨주고, 가정 식구들을 잘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제자를 삼았는가? 돌아보고, 제자를 삼지 못했다면 앞으로 내가 남은 생에는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방법은 간단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 보여줘요? 삶을 통해서. 엄마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네? 교회 가네. 엄마가 어려우면 늘 기도하네? 뿐만 아니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네? 교인들하고 기도 부탁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네? 엄마가 내가 힘들 때마다 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네. 이러한 것들이 곧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삼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늘 다녔을 때 그들이 누구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공동체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닮은 삶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서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자, 젊은이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1절만 우리 불러봅니다. 알리마을 그 숲 속에서 중녀의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나이 잡수신 분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 CCC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CCC 이렇게 찬양 집회 80년대 90년대 이때에 CCC와 내비게이터가 번성하면서 그들이 늘 모여서 집회하고 어려운 대학생활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들이 뭘 삼으려고 했다고요? 제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제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주 한 25년 전에 한 친구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서울에서는 또 내비게이터와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명절이 됐는데 그 내비게이터에 있는 그 스승이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와 명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점을 이렇게 던졌어요. 가정이 중요한가?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한가? 제자를 삼는 건 주님의 분명히 명령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명절을 누구와 함께 보내야 돼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레데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뭐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 청년에게 너가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와 뭐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과. 자, 이런 갈등을 왜 젊은이가 해야 되는가? 가정이 온전히 기독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년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삶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본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냥 행복하게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게 때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라.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러면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2장은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어요. 바른 교훈에 뭐한 것? 합당한 것. 여기 바른 교훈은 뭐냐면 복음, 성경 이겁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고 성경으로 너는 양육하라. 그러면 2장 1절에 말하여 이래서 말하여. 그러면 양육에 있어서 한 방법 중에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줘라 이거예요. 말하여서 하라.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양육을 받아야 될 세대. 자, 먼저 늙은이, 늙은 남자, 그 다음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사람들, 다양한 세대를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이 잡수신 남자 어른들, 그들도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늙은 여자를 얘기할 때, 요새 여기 늙은 여자들이 좀 꽤 되죠. 자, 늙은 여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한번 거기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레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거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뭐하되? 교훈하되. 됐어요. 당시 늙은 여자들을 얘기하면서 늙은 남자들이 했던 것,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함하지 말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늙은 여자들이 모함하는 게 많았다는 거야. 그럼 뭘로 죄를 짓냐? 말. 늙으면 당시에 그레데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늙으면 뭐만 많아져요? 말. 들은 게 너무 많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을 모함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럼 당시에 그레데라는 도시에 늙은 여자들이 뭐에 종이 된 사람이 많았어요? 술이죠. 술. 이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도. 맨 술이요. 여자나 남자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그레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사회가. 그 다음 또한 선한 것을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것을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되죠. 늙어도 다 잊어버린대. 들으면 잊어버린대. 성경 문제 풀면 잊어버린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똑바른 교훈을 해주려면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랬어요. 그러면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젊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그러면 당시에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래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어요. 그레데라는 도시는 타락에 있는 도시예요. 자, 그레데라는 도시가 타락에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또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늘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만 찾아다니는 게으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첫 번째가 거짓말쟁이, 두 번째가 악한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게으름자. 이러한 당시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젊은 사람은 가정이 파괴되는 그때에 너희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 더 나갑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거기도 또 줄쳐야 돼요. 어떤 일을 하라고요? 집안일을 하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그러면 당시 여자 중에서 뭐를 소홀히 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집안일을. 여러분,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인이 집안일을 여기 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거기 줄쳐요. 자기 남편에게 뭐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야, 그러면 당시에 이 그레데라는 도시를 남편을 잡으려고 그래요. 여보 일로 와,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믿습니까? 다 동등해. 남자 여자가 다 뭐하다고요? 동등해.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서로 간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무질서함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의 머리를 누구로 삼았어요? 남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해서 복종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 무질서함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영화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네? 정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사라 때문에 누가 내쫓임을 당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자가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사라는 남편을 주로 섬겼다. 자기 주인으로 받들었다. 여러분, 사라가 자기 남편을 당신은 내 주인이야 이렇게 받들으니까 사라의 말에 누가 꼼짝 못해요? 아브라함. 그런데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그레데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젊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남편에게 복종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이 부분 큐티하고서는 봐라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죠. 그 다음 봐라 그러세요.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랬어요. 너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여자가 했던 것처럼 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복종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복종만 하라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로의 섬김이 하나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세대를 양육하라. 그러면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가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최선을 다해 일하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14절 말씀을 읽어봐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자,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불법을 다 속량하셨다. 속량했다는 말은 우리가 종이었는데 자유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뭐를 주셨어요? 자기 몸을.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이랬어요.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자,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야지. 이건 잘못된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을 온전히 해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595장 우리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예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바른 교훈, 복음과 성경으로 양육한, 말로 다양한 세대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 은혜 받으면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이 된다. 3장은 밖에서 전도하고 안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섬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국가가 하는 선한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불신자들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자꾸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소리 크게 지르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시 그레데 교인들에게 다투지 마라. 그리고 두 가지를 가요. 관용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라. 관용이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네가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온유함, 좀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남들을 좀 부드럽게 대해주라는 거죠. 누가 온유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부드럽게 좀 살아가라 이거예요. 대하면서. 그리고 남을 좀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갑니다. 너도 옛날에 개망난이다, 개망난이. 너 옛날에 개망난이었잖아. 그러니까 너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도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야. 용서하고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이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어.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 네가 그런 믿음으로 너 구원받았어. 네 모든 죄를 그가 다 용서했어. 뿐만 아니야, 너를 의롭다고 했어. 그런데 너에게 이런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하늘나라에 뭐라고요? 상속자. 그것이 말씀 그 3장 7절을 보십시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야. 여러분, 다시 우리 세상에서 개망난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가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더 나아간다. 너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너희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이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자, 이제 앞부분에서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너희들은 전도하라. 이제는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뭐하게 하려고요?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 너 이단과 말할 때 몇 번 권면하라.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피하라. 그들을 멀리하라. 이랬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툴 바에는 떨어져 있는 게 나아요. 피하는 게 나아. 피하는 게. 그리고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은 무조건 피하고 멀리하라. 더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지금 아데메와 두기고를 디도야 너한테 보낼 거야. 그들이 아데메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면 너는 그들이 도착하면 바로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명령에 제자인 디도는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해요. 디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나중에 그 4장 10절에 보면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달마디아는 지금 디도에게 여기 니고볼리로 오라고 그러는데 니고볼리의 윗지방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한 명령에 디도는 순종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바울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는, 바울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라 하면 가는 사람,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래 말합니다. 자, 디도에게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는데 디도야, 너희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줘서 보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나와 아볼로는 이 디도서를,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에게 전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나와 아볼로가 이 편지를 전해주면 너는 받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서 그를 나에게 보내라, 이 얘기. 그러면 여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라는 말은 물질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다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실행해야 돼요.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세나와 아볼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디도야, 네가 다 채워줘라. 또한 여기 우리 사람들도, 또 우리 사람들도 그게 줄쳐야 됩니다. 이게 그레데 교인들을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면 그레데 교인들에게 디도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필요한 여비 다 줘라. 그가 필요한 것 다 챙겨줘라. 이것을 교회가 배우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면 그에게 필요한 걸 뭐 하자는 거예요? 채워주라, 채워주라, 이겁니다. 채워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에 같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같이 동참하는 일을, 그것을 디도에게, 네 교인들에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무난하라, 그리고 축복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심부름꾼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이들은 다 목적이 뭐냐면 사람 살리고 뭐 하려고? 사람 세우려고. 또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부름꾼. 그들에게 잘 대해줘야 돼, 안 대해줘야 돼? 대해주라. 너가 물질을 채워줘라, 이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네 교인들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자들을 후원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이 디도서의 선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나로부터.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해요? 안 해요. 자, 대부분 신앙은 부모를 통하여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습을 늘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가 있어요. 바울처럼 영적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주 앞에 충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봐요, 안 봐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려고 삶을 보여줘야 돼요. 국가의 높은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용서하며 이들에게 또한 온유함으로 삶을 통하여 보여줘요. 또한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로 통하여 보여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개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섬김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뭐같이 빛나요?
해가 집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신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우리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지고 이제 선한 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 군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군목사님, 유학가 있는 목사님, 그리고 기관사역자 무퉁이돌 선교회, 이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좋은 후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 정말 보내주시고 주 앞에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성명령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연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우리 가정과 협력하는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배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길에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증거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족을 살려달라, 형제를 살려달라고 외쳤던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우애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선교지와 군대와 해외 유학가 있고 또
기관 사역자로 수고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